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으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읽느냐?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그리스도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연합합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또 연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이 나의 모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연합의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모욕을 당하셨구나, 심한 힘든 일을 당하셨구나, 죽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수치와 모욕까지, 미래의 모든 모욕까지 다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에 짊어지셨음을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다 담당하는,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는 것을 내가 오늘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 말씀을 읽습니다. 기독교는 참 잔인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을 이 십자가에 완전히 찢어서 그 못을 박아서 완전히 피를 흘리는 그런 정말 주인님을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종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정말 예전에 니체나 이런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만큼 과학적인 종교가 없다. 가장 이렇게 미개한 종교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거룩한 신을 왜 그렇게 미개하게 죽이고 피를 흘리고 모욕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느냐, 즐거워하느냐라고 실제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까지 압니다. 결국 망하는 것이 뭐냐? 이 정신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쓰라리하고 그러다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죽음을 우리의 주인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이 영적으로 이거를 그 십자가 사건 때 다 가져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큼 엄청난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고 우리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일부러 38절 말씀부터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부분부터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주인은 강도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현장에서 여러분을 강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여러분의 그 모욕받고 오해받는 모든 것까지 예수님께서 먼저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말로 모든 말을 거짓으로 너희를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왜 그러냐? 거짓말로 모욕하면서 여러분을 운명과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과 몰아가는 그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다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모욕, 사실 모욕보다 더 심한 거는 앞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곤란하게 될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장사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분의 입지를 정말 힘들게 만든다든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것이 더 걱정되는 것이죠. 그 모든 멸망을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히려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들의 이 모욕과 함께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금 못 박혔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하라는 이야기를 로마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합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로마의 힘을 통해서, 강대국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와 그리고 자기들의 조직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배워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밖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 기술과 정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처럼 성공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영적인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점점 더 바벨탑처럼 그리고 네피림처럼 그 안에 있는 가정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우상 문제 때문에 결국은 3, 4대까지 끊임없는 고통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성공하지 못하는 이 로마 사람들의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길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스러운 우리의 멸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전문적인 일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택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는 선택이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 혹시나 잘 안 되면 어떡하느냐, 우리의 근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내가 이렇게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확실하게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욕, 뭔가 좀 나중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 거기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당신께서 여러분을 묶여있는 그 운명에 같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함께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경제 현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지금 이 현장에 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달란트,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달란트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로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내 안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로마 초 사람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시대 사람처럼 쫓아가야 되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결과까지 다 책임지고 죽으셨습니다. 희롱을 받을 것을 같이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왕이라 하면 마귀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만 우리가 알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물론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세상의 경제, 사단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세상의 힘들, 네피림 같은 모든 힘들까지 다 아시고 사단이 만들어 놓았던 그 조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단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막 따라가는 렘넌트들 어느 순간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정말 마귀가 주인이고 아버지처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완전히 사단에 억눌림하는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 가문, 흑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흑암의 결과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냥 사단 그냥 들어오자마자 막 두드리 패가지고 그래서 마귀 무릎 꿇고 그리고 여러분을 건져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면은 이 마귀가 이 무릎 꿇은 척 했다가 다시 멀리 도망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성경에 수많은 적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 쫓겨나니까 어떡합니까? 마귀들이 돼지들인데 도망칩니다. 거기서 막 난리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마귀가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경제와 여러분의 모든 문화에서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과 완전히 100%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운명과 예수님께서 완전히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묶여있던 모든 내 삶의 모든 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완전히 치루셔가지고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 대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도록, 사단이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하나도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완전히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완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멸망당하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경제, 우리의 후대, 그리고 나의 미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항상 우리가 하듯이 다 이루셨다. 이것이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진짜 왕이 되셨습니다. 내가 모르더라도 왕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안다면 더더욱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정말 모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근심과 걱정,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가 만들어서 여러분 하여금 속이고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모든 것들 다 끝을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가지고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새벽 기도에서 같이 강조했던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있다면 오늘 정말 다시 기쁨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립니다. 기쁨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이런 나를 정말 살리시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대부분 이제 요양원이다 보니까 다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십니다. 치매도 있으시고 그리고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모든 분이 다 이러시거든요. 평생 이제 신앙생활도 하시고 하지만 이제 어떤 분은 복음을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번 고난주일이라서 찬송가 140장부터 시작해서 고난주일 찬송을 다 불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벌레 같은 나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큰 고난 받으셨네. 사실은 나를 벌레라고 부르는 거 사실은 우리들도 약간 좀 기분이 좀 섭섭한데 사실은 연세가 있는 분들, 특별히 양로원에서 홀로 지내면서 아픈데 간호사도 안 오고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막 아파할 때 그때 벌레란 말 들으면 기분 정말 서럽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눈물 막 흘리십니다. 그리고 또 그 찬송은 뭐가 있냐면 이 벌레 같은 것도 안 좋은데 거기 보면 눈물로도 하면서 계속 눈물 흘리는 이야기 나옵니다. 안 그래도 억울하고 정말 서러운데 그 눈물 이야기 나오고요. 또 죄인 몇 번이 나옵니다. 제가 그 찬송 부르는데 찬송 부르는 이렇게 어르신들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부르긴 하는데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병원에서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존중을 받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외로움이 아니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벌레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니까 어떤 분께서 이렇게 아멘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한 분에게는 우리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우리는 그 존중 못 받는 일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오직 한 분 앞에서는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있는 너무나 무서운 내 모든 생각까지, 거기 보면 찬송가에 내 모든 시험 그뿐만 아니라 나의 무서운 생각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음속에 무서운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음속에 있는 그 나쁜 정도가 아니고 무서운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나를 완전히 거기서 마귀와 사단의 소리를 완전히 망해야 될 것까지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는 나는
말하셨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는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 앞에서는 나는 정말 추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는 정말 벌레같이 무서운 생각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으로 회개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모든 분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눌리는 모든 마귀 통해서 눌리는 것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12군단이 되는 영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일부러 눌리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죽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핍박받으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서러움, 어떠한 어려움도 기도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땅끝까지 가서도 정말 증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담지족들과 그리고 치유받는 사람들, 치유받으러 오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것을 정말 알아서 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땅까지 가서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 우리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정말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시작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저 지구 끝까지가 아니라 지구를 뛰어넘어서 달에 간다 하더라도, 화성에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이제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질병,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암, 불치병, 심지어 에이즈 이것까지 다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몸에 다 짊어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 문제 다 짊어지고 계십니다. 우울증, 조현병이든지 아니면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는 것이든지, 아침에 일어날 힘이 없다든지, 아니면 너무 고민이 많아서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배가 아픈 일들이 있다든지, 몸이 아픈 일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단에 억눌려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악몽을 꾸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모든까지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채찍질을 맞으시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일반 사람들 십자가 지기 어려운데 이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만한 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지고 가시니까요.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죽음까지 다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래서 일부러 구레네 사람 시몬, 사이프러스 사람 시몬을 일부러 지고 가게 만들 만큼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을 만큼 완전히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벌써 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지금 죽으시면서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어둠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햇빛도 예수님 앞에는 이제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마저도 예수님께는 이제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받을 모든 저주까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까지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서 여러분의 영혼 죽는 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지내는 모든 깜깜한 결과들, 이제 앞이 안 보이는 모든 일들, 더 이상 이제는 나갈 수 없는 모든 그것까지 다 그리스도께 다 뒤집어 씌우십니다. 그것이 어둠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 끊임없는 공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때 가지는 그 죽음의 공포를 그리스도께 지금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그 공포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래서 있으시니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정말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뛰어나지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포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뭐냐? 46절에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하지만 사실 히브리어하고 사실 글자를 똑같이 부르기 때문에 진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흑암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저주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받으시냐? 그리스도 직접 받으셨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흑암의 결과들 그리고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는 육적으로도 완전히 죽은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르니까 가만히 놔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없고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벌써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렘넌트도 렘넌트가 아니고 다른 어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다시 다닐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밖에 있는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어야 교회를 나오실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이 되면 그러면 교회를 나오시겠습니까? 당신이 보시기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뻔뻔하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웃더라고요. 그분이 보기에는 뭔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뻔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실수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잘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보이겠지요. 하지만은 그 자격이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격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은 우리는 아무도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교회에 나올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자격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자격 없는 모든 잘못된 것까지 그리스도께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죄가 없다. 너희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선포를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누구든지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정말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정말 그렇게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51절에 그리스도께서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신 이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께서 죽자 말자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에서 일부러 찢었지요. 하늘에서부터 찢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자 말자 이제는 너희들은 죄가 없다. 이제는 너희들은 사단의 종노릇이 됐던 모든 것들 없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자녀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내 아들이라 부를 수 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내 딸이라 부를 수 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부활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길을 이때부터 벌써 시작하셨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그때부터 예수님 죽자마자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잠자던 성도들도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당신의 다시 한번 살아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마른 뼈같이 죽어있던 모든 뼈들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 이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정말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쁨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정말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여러분 같이 일하신 분들에서 축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경제, 부활의 힘, 그리고 부활의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들이 내 가정, 내 삶 속에 특별히 나의 정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일어나게 앞서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그냥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께서는 최고의 전문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이 뭐냐? 초대교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것이 뭐냐? 위기 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전문성이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위기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누구 통해서 일어나느냐? 중직자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냥 성도들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지만요.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트십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위기라고 가장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에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때 중직자들, 그 초대교회에서 이 기도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해받는 사람들 속에서 전도와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바로 그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도망쳐야 됐을 때입니다. 이제는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길을 열어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중직자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빌립 집사님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위기는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완전히 흩어져서 아무도 없는 지역까지 그냥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중직자입니다. 별로 제자도 없고 그거 역사도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도망쳐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사울이라는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시대 2000년 지금까지 복음을 완전히 전 세계에 전하게 만들 중요한 역사를 바꾸는 인물을 그 중직자에게 붙이셨습니다. 왜냐? 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 중요한 키 핵심이 누구냐? 중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안타깝지만 안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안주 집사님,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기 때, 그때 교회의 방향을 바꾸시는 역사를 여러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정말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이든지 정시 예배든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곳, 노바디인 곳에서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고 일꾼이 일으키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식구들 위해서 같이 또
우리 구역 식구로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며 영원히 영광 받으실 만한 정말 우리의 정말 영원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